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를 이 찬양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며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영광 받으실 주를 진심으로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정훈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며 홀로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성도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손길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 고통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많은 백성들을 깨우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세자와 정치가와 명예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국민 총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귀한 중요한 선거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그 귀한 제단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 무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금곡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세계의 백성들이 혼란과 염려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사님 세워주실 때에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낙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불안하는 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제단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성철 황도영 지사님 찬양인순을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5주차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힘이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5주차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죠. 4월 6일에 학교가 개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도 예배를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탄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악을 자행하는 자들 가운데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보면 스랍 천사 중 한 사람이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같이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허물과 부정함을 그의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탄식하며 고통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아, 사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는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온전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에 빠질 때 그를 새 힘을 부어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가는 자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신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 가는 자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낙담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주님 앞에 복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과 역경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향한 안목과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을 위해 갈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를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 이사야를 당신을 위해 보내는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셨을까요? 천사가 아마 이 일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아니면 더 놀랍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왜 인간 이사야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정녕 당신의 일꾼을 당신의 백성 중에 왜 찾으실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누구를 보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채우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셨기에, 그 복음은 인간의 폐부에 와닿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이미 감당하고 계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절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 중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처에 나섭니다. 근데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나선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선지자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할 때 대체적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책망과 경고였어요. 누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유쾌하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때때로는 배척, 때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전례에 의하면 이사야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악독하고 포악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자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영웅심, 자기가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자원했다면 고난이 왔을 때 그는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영웅심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면 그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영웅 심리가 아니라 분명한 소면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민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한 후 자신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유다는 영영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기에. 이사야는 동족에 대한 강한 민족애와 동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러한 이사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죄로 인해 망할 존재들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이 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삶은 두 번째, 커다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름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감당할 사역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유다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이사야가 정말 뜨겁게 아무 소득도 없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앞으로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뜨겁게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소명을 갖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렇길 기대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양심은 이미 완고하고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이사야를 협박합니다. 아니, 협박이 아니라 핍박, 죽음의 핍박을 하죠. 이사야는 동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우리는 이 사항을 분명히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이,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만 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 냉소와 핍박을 가합니다. 이건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고 죽음으로 내어 몰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난관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보다 더 복되고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일이죠. 이 일에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와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으로 인해 타협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겨진 거룩한 그루터기 신앙,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성경 본문은 장차 유다에 임할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의 침공을 받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조차도 상킴을 당한다. 이방의 군사에 의해서 이방의 군사의 창과 칼에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남은 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죽음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유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10분의 1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역시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후 그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간신히 겨우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구원은 얻기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구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구원은 누구나 쉽게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쉽게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10분의 1로 대변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8가족만 선택받았어요. 그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천국 구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소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은 매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후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믿는 척하고 있다 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나무가 배임받는 것 같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인내를 갖고 신앙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주의 이 일을 감당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뜻, 주의 마음,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길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은혜의 길,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처절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흑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엔 선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가볍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그냥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길 가는, 이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근곡교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로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항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고로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심령 가정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선한 사마리와 건축과 통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드린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교회 재판회 판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호 출교, 최규현 출교, 지정식 출교, 백정현 출교, 박두희 출교, 윤영진 출교, 백종렬 출교, 김시진 출교, 변기철 출교, 백종천 출교, 허창모 출교, 정상백 출교, 송승기 출교. 지금 본교회 회원 신선호, 최기훈, 지정식, 백정현, 박두희, 윤영진, 백종렬, 김시진, 변기철, 백종천, 허창모, 정상백, 송승기 씨는 교회를 소란케 하고 예배 방해한 죄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방해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선언합니다.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아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들을 순교하지만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주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선언으로 결정으로 인해 진실이 믿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교회 회원 신선호, 최기훈, 지정식, 백정현, 박두희, 윤영진, 백종렬, 김시진, 변기철, 백종천, 허창모, 정상백, 송승기 씨는 교회를 소란케 하고 예배 방해한 죄에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금곡교회 당에는 심사한 결과 신선호, 최기훈, 지정식, 백정현, 박두희, 윤현진, 백종렬, 김시진, 변기철, 백종천, 허창모, 정상백, 송승기 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집사직과 교인으로 행하는 것이 만만 부당한 줄로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신선호, 최규훈, 지정식, 백정현, 박두희, 윤영진, 백종렬, 김시진, 변기철, 백종천, 허창모, 정상백, 송승기 씨의 집사직과 교인에서 파멸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신선호, 최규훈, 지정식, 백정현, 박두희, 윤현진, 백종렬, 김시진, 변기철, 백종천, 허창모, 정상백, 송승기 씨는 진실로 회개에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 성찬 참여 거절과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출교자들이 교회 출입 시에 일자, 시간, 사진 촬영을 하여 총무부 황봉회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교회 당회는 앞으로 교회 내 시위와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중징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4월 6일 초중고 개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교회 정상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문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조속히 지나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코로나19 피해 입은 대구 경북 지역 돕기 후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시고 단용사인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청하여 서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구루터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원하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 아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